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5월 달이 되었네요.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어느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옛날 청년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청년부 회장까지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분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삶에 녹록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아마 교회를 떠나셨던 이런 분이 드디어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내분이죠, 아내 집사님의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아내가 먼저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교회로 온 첫날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내분 마음 가운데 참 크게 부어져서 이 아내가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다 보니까요, 또 남편이 자신도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아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또 그 집에는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가정에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게다가 이분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한 집에 와서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방 예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집도 하나님이 정말 저희가 기도한 대로 기적적으로 얻어졌습니다. 저희가 버젯이 있었기 때문에 큰 집을 얻을 수 없었는데 이미 청소년이 되어서 큰 자녀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방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가게에서 가까운 집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버젯에 맞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에 정확히 맞춰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집을 허락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샬롬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샬롬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샬롬이란 뜻이 평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강, 샬롬의 반대말은요 엔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는 말은 엔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엔샬롬의 인생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샬롬의 역사가 있어 라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한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요, 지금 벌어진 지금 상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면서요 믿어지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에 21절에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진 평강, 샬롬의 말씀은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배고픈 아이들에게 자 이제 식사 시간이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뭐 공부를 할 때 아유 이제 피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 이제 휴식 시간이다 라는 말처럼,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오늘 설교는 매우 짧습니다 하는 이런 목사님의 말처럼,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사이다처럼 들리는 말씀처럼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하는, 자신들이 지금 얼거매져 있는 정말 답답했던 그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말씀일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평강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 사역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 사역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요, 주님의 첫 번째 부활 후에 말씀하신 메시지이기도 한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리고 복음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천국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그 평강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평강을 잠시 맛보기로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평강의 풀 익스텐트죠, 평강의 완제품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심판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샬롬의 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을 처음 듣고 있었던 제자들을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제자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방금 전이죠, 3, 4일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하면 왠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자리고요,
게다가 십자가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일부러 죄인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공중의 사람들로 많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만약에 큰 범죄를 지으면 이런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라는 어쩌면 경고 같은 경고성의 그런 형틀이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치를 떨면서요, 저건 너무너무 잔인해, 너무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집행했던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공권력을 이 십자가가 상징하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는요,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수치의 상징입니다. 정말 성인 남자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땐 모든 옷이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인간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 이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들리워진 그 평강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십자가로 인해서 얻게 된 십자가의 열매인 평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정말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움과 잔인함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이다처럼 들려지는 그 축복의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라원기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요, 어느 날 목사님이 몰몬교도와 대화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몰몬교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몰몬교도들은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엽총에 맞아 죽었거나 목매달아 죽었다면 그 엽총이나 밧줄을 방에 걸어놓고 계속 보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상 같다는 거예요. 우상 같다는 거. 우리는 십자가 그렇게 형틀인 십자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몰몬 교도들 예배당에 가면요,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고 모론이라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형상이 그 위에 조각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몰몬 교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걸어도 우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십니까?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몰몬교도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저주받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아름다운 열매가 평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요,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고요, 뒤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치나 뭐 잔인함이나 이런 뭐 형틀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실제로는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소방관이 불구덩이 속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관이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이 십자가의 열매인 평강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또한 율법을 무기로 삼고 죄인을 위협하던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 없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요,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했듯이 그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 우리들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턱을 벗어나서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변화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신앙의 약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는데, 그 십자가를 이겨내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 신앙, 십자가에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부활 신앙의 승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활 신앙의 승리는 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강을 누릴 거야. 어떤 삶 가운데서도 너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평강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평강을 맛보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충만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요, 꼭 마치 이 평강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내주는 바우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보니까요, 바우처로 선물하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바우처로 선물을 합니까? 바우처로 선물을 하는 이유는요, 현찰은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고 싶으면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를 잘 알지 못하면은요, 바우처로 선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바우처가 통용되는 숍에 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과 바꾸어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는 가서 물건을 바꿔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 바로 이런 것 같다라는 것 아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방 안에 숨어서요,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지어는 못자국 난 손과 장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모두 이겼어. 이제부터 이 평안은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우처를 주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 중에는 이 바우처를 안 사용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우처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바우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과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심히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강의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 이름을 넣는다면 이럴 거예요. 주어야, 너의 경제적인 문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야, 너의 직장의 문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개야, 너의 가정의 문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혼돈스럽고 뒤박죽되고 무질서한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한마디는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왜 바우처만 들고 집에서 그 바우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우처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의 관계로 정말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아무개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의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 속에서요, 제가 그럼 성경에 누가 이 바우처를 제일 많이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우처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예전에는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요, 은혜, 평강, 이것이 그냥 인사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빌립보 교회에게도 얘기하고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편지마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사도 바울이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느라고, 문안 인사를 하느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거야 라고만 지나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잊혀졌던 평강의 바우처를 찾으라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13개의 교회 편지를 보냈던 이 13개의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전서와 후서까지 있으니까 문제는요, 지금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이미 사회란에 신문 같은데 아마 크게 가십거리로 올랐을 정도로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얻어진 이 평강의 바우처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에게 다시 한번 맞아, 이 평강이라는 이 놀라운 바우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건 너무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 다시 한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단방에 물리치고 이제 우리의 삶에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사단은 그 자리에서 덜덜 떨면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역사,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놓으셔서 그토록 힘들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엔샬롬이죠. 엔샬롬,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엔샬롬의 인생이 샬롬으로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들었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게 된 능력의 평강입니다. 마치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상대편 적장을 내 앞에 무릎 꿇혀 놓은 다음에 그리고 굴욕적인 항복 문서를 작성하고 그 상대편 적장에 사인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 그 나라는 나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항복 문서를 받는 것처럼, 마치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의 메시지를 받음과 동시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우리 나이 드신, 연세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병원에 가신 줄 아십니까? 겨울이 되면 병원에 가셔서 독감 백신을 맞으려고 가세요. 독감을. 백신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신만 있다면요. 문제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백신이 없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 이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평강의 복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 마치 우리의 손엔 들리워져 있는 바우처처럼요. 그 숍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과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입에서 맴돌기만 하지, 어떤 문제 앞에서 선포하며 이 문제야 내 앞에서 묶음을 놓고 물러가라, 이 말 한마디만 던지면 될 것인데 그 한마디 던지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바우처 들고 있으면서 떨고 있으니까 더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평강의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 혀의 복락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백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백신은 뭐라고요? 평강, 샬롬.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샬롬이라는 백신 앞에는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